지난번 시편 119편 뒷부분 조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3987페이지 시편 119편 1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 절을 읽든 두 절을 읽든 모든 의미는 어디로 통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진리로 귀결이 되집니다. 오늘 여기 137절도 바로 주는 의로우시고, 의롭단 말은 작정하신 뜻대로 어김없이 이루신다, 그런 의미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역시 이 판단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계획대로 언약하신 말씀은 정말 정직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명하신 증거, 역시 이것도 언약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역시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왜?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명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도 또 넘어가서 161절로부터 76절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뭐라? 죽이고 살려서 살게 하겠다. 이것이 영원한 작정의 기본 틀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신 것이 뭔가?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일단 죽인 다음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겠다,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구약시대 율법을 주었잖아요. 율법을 보면 율법도 죽이고 살리고 살게 하는 겁니다. 생활하게 하는 것. 여기서 살려서 생활하게. 그럼 율법이 아시는 대로 계명 나오잖아요. 계명. 그 다음 계명과 규례, 율례, 규례와 율례의 방법이 이제 법도라고 그랬죠. 여기서 법도. 법도는 이제 이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방식들이니까 이것과 또 다 관계가 있는 거죠. 법도는. 그러면 계명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임. 규례는 살리는 거고요. 다 속죄해서 살려주는 거니까, 제물의 피로. 그 다음에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규례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걸 신학에서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고, 이것은 생활이죠. 생활법.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증거했는가? 이런 방식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천하셔가지고 성령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율법대로 결국 이 율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인 다음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정죄해서 죄인이라고 만들어서 죽게 하고,
계명 앞에서는 규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죄 용서해서 살려가지고 규례대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의 소욕 따라 생활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내용이다.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잘 아시면, 기억하시고 119편 내용을 전부 저런 틀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 여기 나오는데 회복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회복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을 119편에서 36편까지 지금 공부해 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119편은 회복의 간구와 소원시라고 해서 상당히 긴 내용을 지난 주일에 제가 참고해 드리고 오늘 끝부분을 제가 마무리해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119편의 마무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율법을 주어서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119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회복의 간구와 찬양시예요.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120편에서 123편까지 나오는데요. 20편은 환난 중에 건지시라며 괴사한 혀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무섭죠. 1절로 7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소서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대적들이 거짓말하고 온갖 괴사한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내게 무엇을 더하면 좋겠는가?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로뎀나무 숯불은 참나무 숯불과 같은 거예요. 아주 뜨거운 숯불. 그리고 장사의 날카로운 하나의 살, 화살. 너에게 줄만한, 너 대적들 너에게 줄만한 것들은 그런 화살이나, 그렇지 않으면 로뎀나무 숯불처럼, 참나무 숯불처럼 뜨거운 불밖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에색에 유하며 게다르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이제 메색이란 말은 아주 거짓말쟁이들,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고 남을 정말 헐뜯기 좋아하는 그런 백성들. 그 뒤에 게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이죠. 게달은 남쪽이고 메색은 위에 쪽인데 모두가 다 흉악한 대적들, 거짓말쟁이 대적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는 것이 정말 괴롭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망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해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노래를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부르는데, 특히 이 부분이 다요. 성전에 오르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지상에서는 정말 참 예루살렘, 진짜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고,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뜻깊은 찬양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헐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죠.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에 오르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말한 대로 똑같잖아요. 죽이고 살려서, 그러니까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일으켜서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도 하고 대적들을 귀에 저주하기도 하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자멸이에요. 그냥 자멸. 스스로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재산이나 배경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걸로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건 노여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조주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 121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여호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서 백성을 삼은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 언제까지 한 3년 지켜주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년, 4천년, 5천년 그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 땅 위에서도 지켜주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것은 계시서기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영원한 작정하신 뜻이 창조해서 인간을 창조해서 죽인 다음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의도인데, 그 의도대로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넘어뜨리고 다시 세우고 쓰러지게 하고 일으켜 주시고 내보냈다가 탕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아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설령 곤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형통한 날 오는 게 분명하잖아요. 왜? 곤고한 날 준 다음에는 반드시 형통한 날 주니까. 다시 말해서 죽이신 다음에는 반드시 살려낸단 말입니다. 그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들이 정말 괴사한 혀로 온갖 험담을 다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 그 언약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는 것이 바로 21편에 121편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 121편 잠깐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잘하시는 시편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학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함부로 그게 가져지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 당장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죽이시는 것처럼 내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한다. 오늘 우리들처럼 우리가 애써서 땀 흘려 이루어놓은 이것이 다 망가진다. 그래도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정말 이 시편대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다 흩었다가도 모으신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몇 차례 흩었다가 모아놓고 흩었다가 모아놓고 하는 거 다 우리 현장 역사에서 다 보시지 않았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많이 흩어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 왜? 흩었으면 다시 모으시려고, 헐었으면 다시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거기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우리 완전히 넘어지게, 실족하게 그냥 완전 넘어지게 놔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2편 1절로 9절 보면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그 안에 평강을 원합니다. 예루살렘, 다시 회복된 성전 안에서 정말 평강을 주신 그 평강을 원한다. 그 성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찬양이 바로 122편 1절로 9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물어나잖아요. 점점 물어나서 형편없이 지금 주저앉고 있는데 나는 이걸로 절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폭풍이 불어가지고 큰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그 구루터기 위에서 새싹이 돋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듯이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소생시키신다. 역시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죠. 남이 볼 때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무너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아유, 희생도 나고 정말 열도 받았는데 잘됐다 잘됐다. 어지간히 그 장안중앙교회 교인들 콧대만 높더니만 잘됐다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꽤 많았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좋아하든 말든 어쨌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말은 틀림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몸된 성전이 진짜 성전, 이 건물 성전 말로,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이 다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안에서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찬양이 2절로 9절, 123편 1절로 4절은 긍휼을 기다리며 멸시와 조소를 노래합니다. 많은 분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얼마나 많습니까? 망해 가는 사람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친구끼리 모여도 친구 중에 누가 주식 투자해서 이번에 5억을 벌었대. 5억. 2억 투자했는데 5억을 벌었대. 이 말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야, 아무개 걔 주식했잖아. 5억원어치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폭삭 망해가지고 지금 2억도 안 나간단다. 그 얘기는 만나자마자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성,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 망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타락한 속성,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 잘 된다고 우리들 처음 이사 와서 얼마나 좋아해서, 그런데 10년 남짓 지나가지고 망하기 시작하니까 소위 지교회라고 하는 지교회 성도들이나 동력자라고 했던 분들까지라도 등을 돌려서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든 말든 아무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 없으면 다 날려버리시는 것이 옳은 거고요. 이게 필요하면 우리가 아무리 날리려고 해도 안 날아가는 거고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큼 진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이란
성도 아니에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 거룩한 성. 그 안에 예루살렘의 성전도 있고요. 그 성전 아름다운, 회복된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정말 온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그런 노래가 나왔고요. 그 다음 123편부터 1절로 4절 간단한데요. 긍휼을 기다리며 멸시와 조소를 노래하는, 아까 말씀드린 멸시와 조소.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소하고 험담하고. 어느 분이 제가 어려움 당한 다음에 딱 만나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 목사님, 최음인 타고 다닐 때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난 타고 싶어 탄 게 아니라 그냥 사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탔는데 나도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걸 다 알죠. 전부 다 알아도 그거 생각하면 마음에 편안할 일이 없죠. 이거 어떻게 하면 보복하나,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입을 딱 다물게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준 일, 그 일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했다가 일으켜주시고, 꺾어지게 했다가 다시 되살려내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단시 회복될 날이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노래를, 이 찬양을 보아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가 회복의 간구와 찬양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회복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죠. 누가 회복해 줬는가? 여호와께서 회복해 줬다. 아무리 제가 목이 달도록 얘기를 해도요,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가 보더라고요. 남질 않아요. 본당을 지어놓고 제가 입당식 때 한 것 또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으로 보지 마세요. 재산 덩어리로 보는 날 큰 화근이 되니까. 저는 심각하게 한 얘기거든요. 그거 재산 덩어리 아니니까 그냥 길갈에 돌무더기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해 주셨다는 기념 돌무더기처럼 바로 이것이 돌무더기로, 길갈의 돌무더기로 알고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몇 해 지나니까, 목사님, 이거 평당을 얼마나 갔네요. 얼마짜리예요, 이게? 목사님 엄청납니다. 큰일 났구나. 아니다 다를까 사태가 났잖아요. 이 돈덩어리로 보니까 사태가 나는 거거든요. 이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지석으로 봐야 되는데, 정말 여기 오기 전까지만도 전전긍긍하면서 전세금 모자라 가서 쩔쩔매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시설을 하늘에서 그냥 뚝딱 내려드려야 건 똑같잖아요. 그럼 오직 여호와 찬양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짜리다, 몇백억짜리다 이런 소리 하면 마귀가 맞아, 야, 이거 박용기가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 자그마한 주님의 몸된 지체 성전이, 우리 창안요한교회가 지체 성전 아니에요? 이 성전은 반드시 회복될 거 아닙니까? 죽였으니까 회복될 거 아니에요. 찢으셨으니까 싸매실 거고, 또한 갈라놓으셨으니까 다시 합쳐놓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니까 회복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원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멸시와 조소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노래로 승화되면서 회복하신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대적에게 멸망치 않게 구원하신 여호와, 대적들에게 패하지 않고 완전히 다 힘 빠진 우리들로 만들어 놓지 않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125편 아니에요?
의인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자, 여기도 죽였다가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게 하니까 의인 아니에요. 그래서 119편 제일 앞전에 행위가 완전한 자, 행위가 완전한 자는 복이 있다니. 행위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해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는 완전한 생활, 완전한 의인으로 지금 점점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70%, 80% 이렇게 해서 육체의 장막을 딱 벗어버리는 동안 100%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예, 우리들이 이렇게 자주자주 당해야, 처음에 어떤 것을 딱 당했을 때는 처음 완전히 교회가 다 바닥 나가지고 다 걷어치려고 했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일으켜가지고 10년 만에 이 본당 짓고 이사 오게 했었을 때 이미 세상 드신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여호와만을 찬양. 이게 그 상태대로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상태대로 지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다 경험해 보셨지만 서로 장로 되려고 하고 서로 권사 되려고 하고 서로 헤게모니 잡으려고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또 한 번 죽이고 살려내시려고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주 망했다가 흥하고 해야 신앙이 부쩍 자라거든요. 한 번 망했다가 흥한 다음에 정말 망하지 아니하면 정말 지혜자죠. 근데 인간은 그러질 않아요. 예,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눈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126편 1절로 6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회복에 구원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한다. 시온의 포로, 예루살렘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벌써 하나님은 계획이 있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계획.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그게 이제 포로인데,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회복해서 구원해 줬단 말입니다. 지금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구원해 줬어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로 6절. 그러니까 내용은 어려운 내용들이 거의 아닙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많이 시편 교독 시간에 많이 읽어보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디 한번 혹시 아쉬우니까 여기만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125편 1절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들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렇게 쭉 산으로 이렇게 둘러벼가지고 그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지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형국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을 암탈기 병아리 몸처럼 지켜주신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아주 자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바심이.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예, 우리가 적어도 지금 시편까지 공부해 오셨으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온의 포로를 회복해서 구원하신 여호와, 시온성을 지키시고 살게 하신다.
자, 거기 126편도 보면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시온의 포로, 바벨론에서 갑자기 정말 그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각자의 신을 섬기고 살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고레스 황제의 칙령이었는데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 이 땅 위에도 민족 자결주의가 한 번 더 선포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냥 이 세계를 어느 한 세력이 다 거머쥐고 완전히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세계가 복잡해졌단 말입니다. 아주 복잡해지고 적은 나라들이 살아나기가 힘들고, 이게 미국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선포한 다음에 해방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래, 민족 자결주의 그게 했는데, 한 번 더 이게 선포가 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끼리, 일본은 일본끼리, 남의 나라 침략할 것도 없고, 분쟁할 것도 없고, 지금 고레스 황제의 칙령이 그거였거든요.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다 포로로 잡아오는데, 다 놔주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런 칙령을 내리도록 해서 갑자기 돌아오게 되니까 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면 성전을 다 회복해 놓고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정말 꿈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얼굴에는 웃음이 환하고 입술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을. 방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127편 1절로 시온성을 세워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권능을 찬양합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은 그 의미는 전부 다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이 상황을, 전후 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을 짓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세우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다 무효다. 봐라, 헐렸잖아. 예루살렘 다 헐렸잖아. 바벨론 군대에게.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지켰어도 다 헐어버렸지 않느냐. 불타버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세웠어야 세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현실을 얘기하니까 실감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 날들을 그래. 아니, 나는 한 거 없다고. 그냥 장로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헐어버리면 깨끗하게 헐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킨다는 걸 깨달아 알고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작정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제가 요즘 신문에 편지기를 연재 나가잖아요. 그거 제가 쓰는 건데요. 제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내 계획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하면 망하고, 해놓으면 망하고, 해놓으면 망하고, 해놓으면 또 잘해요. 잘 되다 헐어져 버려요. 헐려졌다가 또 다른 거 시작하면 잘 돼요. 또 헐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해지는 것도 그 편지를 쓰면서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헐고 세우신다. 죽이고 살리신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기.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가정생활도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28편 1절로 6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예루살렘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예루살렘의 복.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잘 되게 하는 거다. 잘 되게 했다가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흥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그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려고. 내가 계획대로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줄 알죠. 제가 그것에 대한 가장 열의가 있었을 때가 20대거든요. 20대에 농촌 개발 운동을 시작한 것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전국의 마을마다 성경 서당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아주 야망에 물타가지고 힘있게 살았는데 산업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에서 교회 어른들 좀 만나보니까 걱정이 대단해요. 이번에 이 한국교회가 30-40%가 주저앉는다. 그러고 다 내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나가잖아요, 모두가. 근데 이제는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한 공간에다 놓고 혼자서 다녀서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이미 시대착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한 가정을 맡은 가장이라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애써서 낳은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 구약을 보아도 틀림이 없는데,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 이 오순절 운동인지 성령 운동인지 일어나면서 가정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도리어 야, 너 시험 보는데 오늘 학원 가. 우리만 다녀올게. 엄마 아빠만 다녀올란다. 이러고 자녀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교회 젊은이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도 다 산산 흩어져 버리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이미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죽였다가 살려서 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니까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이는 과정에서 형통한 거 아니라고 그러죠. 살리는 건 형통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죽이지 않으면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다시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하나 돼서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죽는 것. 이것만 긍정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나 모두가 다 이걸 위해서,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섭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벌써 한 가정이, 언약 자손들의 가정이 결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집에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9편 1절로 8절 이스마엘을 괴롭힌,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생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악인이 물러가서 망할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악인이 물러가서 결국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을 괴롭힌 악인의 무리가 망할 것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는 언제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 그걸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총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을 언약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었나. 첫 번째로 130편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은총.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구원해 줬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완전히 바벨론 세력에서 구원해 주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고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는 이런 놀라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131편은 교만치 아니한 마음을 평온케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제가 시편 중에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죠. 물론 23편도 좋고 1편도 다 좋지만은 이 131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죠.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20대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교만하고 눈도 높고 20대. 그래서 항상 이 시편을 상고하면서 내 20대의 어리석었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기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이게 뭐냐면 야망이죠. 인간의 야망의 극치예요. 남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참 훌륭하시다 이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생각이다. 아니 시골에서 맨주먹 쥐고 농촌운동을 시작했는데 7, 8년 지나니까 막 그 운동이 한 10여 군데로 번지게 되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니까 이러다가는 20, 30년 안에 전 한국 땅에 마을마다 성경 서당이 세워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서당 세워지면 선생님들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산덩치를 산악농장을 개간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청와대 영부인한테 편지도 보내고 앞으로 아마 그런 얘기가 다 나갈 겁니다.
참 20편을 읽을 때마다 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나, 왜 그렇게 미련했나,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죽이고 살려내고 보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울왕에게 죽을 뻔했다가 살려나기도 하고, 바벨론에게 다 망했다가 흥해보기도 하고, 대적들에게 망해다가 흥해보기도 하니까, 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이루지 못할 큰 일과 그 다음 정말 엄청난 그런 대단한 야망적인 일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자기는 절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아니하신 일,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며 산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런 시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이런 생각 못하죠. 그래서 그 말을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 말이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대로 하면서 살아요. 그 말 아닙니까?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은. 그 말을 하면 저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네, 맥없이 살란 얘기냐? 아니죠. 맥이 팍팍 솟는 살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시키는 일만 되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어느 정도 평온한가?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을 막 엄마 젖을 물고 마음껏 젖을 빠른 다음에는, 나는 안 해봤지만은 젖꼭지에서 아기가 입을 떼잖아요. 그때가 만족한 때거든요. 편안히 잠들잖아요. 그만큼 편안하게 되신다. 이게 다윗이 일국의 왕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발견하고, 나는 기이한 일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노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막 젖을 뗀, 젖된 아이라니까 1년 남짓 젖 따먹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젖으로부터 입을 뗀 아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정말 평온하다, 젖된 아이처럼 됐습니다.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 바라볼지어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는 코민만 바라보고 포민만 살펴보고, 그 다음 야망인은 눈 앞만을 쳐다보고, 눈앞을 쳐다보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니까. 그 다음 지성인은 조금 교양인은 앞과 뒤를 살펴보고, 그 다음 여기 군자라면 전후좌우를 주변을 다 돌아보고, 지혜자는 여호와만 바라본다. 여호와만 바라본다. 지혜자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다. 어느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 132편 1절로 9절 맹세대로 찾은 그런 성막에 들어가서 경배하기를. 맹세대로 찾은. 다시 회복됐잖아요. 바벨론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찬양한다. 32편 10절로 18절 솔로몬이 다윗에게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들을 찬양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성취해 주신 그 언약 내용이 132편 4025페이지에 나오죠.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언약하셨으니 변치
아니 하실지라 이르시되 뭐라고?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솔로몬을 이제 왕위에 올릴지라 그 말이죠. 그거 언약 같고,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다윗 왕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했잖아요. 그 언약을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33편 솔로몬이 다윗에게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들.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1절로 30절까지. 그 다음에 34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밖에는 찬양하고 송축할 일이 없죠. 135편 이스라엘 택하여 땅을 기업으로 주신 능력을, 가나안 땅, 그게 뭐야, 함족속, 아주 피부가 검은 함족속, 체구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았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다 12명 중에 10명이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떼 가더라. 뭐 구척처럼 크고 포도송이 하나를 얼마나 큰지 그걸 혼자 못 들고 둘이 다 이렇게 메고 다니더라.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냐? 못한다. 못하죠.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신다. 그런데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도 자기네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저에게 시켰습니까 하고 여호와만을 찬송하는 것이 올바른 자태죠. 마지막 택하여 땅을 기업으로. 마지막에는 13절로 21절에 열방의 우상은 무능함으로 영원하신 여호와를. 우상은 찬양할 대상이 못 된다. 우상은 무능해. 모든 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능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는 찬양한다. 그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말 아니에요. 다 아시죠? 우리 장안중앙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의 표어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단마디에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할지어다가 교회의 서론이면서 시작의 출발이면서 마지막도 역시 우리가 마지막 신앙력으로 맺어가는 것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시 이유를 꼭 예수해 오시라고 해도 안 하시니까 내가 그걸 왜 안 하냐면 우리 딸들도 안 하더라고요. 예수 뵈니 그러니까 안 했는데 너들이 안 하는데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성도들이 듣겠냐. 예수 안 하실 줄로 알지만 한번 하시면 참 좋겠어요. 하고 오시면 한 번이면 되잖아요. 하고 복습 한 번 하면 다시 할 필요 없어요. 맨날 공부만 하실래요? 그냥 이제 공부해서 깨달았으면 이게 중요하죠. 생활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나, 그 은사를 깨달아서 마지막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는 날까지 은사 따라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히 시편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와 과정과 여건들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찬양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